오늘 본문 말씀에는 갑자기 1절에서 이제 심판이 지금 말씀되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잠깐 우리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역사적으로 이제 BC 605년에 시작된 그 바벨론의 세 번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 땅은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받았던 이 유다는 그 뿌리까지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린 싹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희망과 소망은 남겨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뽑힌 것 같고 겨우 바라볼 게 정말 정말 작은 그 연약한 이 싹밖에 안 남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주님이 역사하실까라고 이렇게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패할 대로 이제 부패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심판이 영원한 형벌이고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나면은 이제 그 순수하게 되고 그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온전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3장 18절부터 23절 그리고 4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그 여자들이 많은 것들로 그 자신의 몸을 치장했습니다. 3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유다 여성들의 그 장식품이 여기서만 본문에서만 21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신구들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막 허리, 손까지 온몸 전체를 휘감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이 이제는 그 화려했던 그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또한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죽했으면 4장 1절에 보는 것처럼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 한 명당 여자 7명이 남는 그야말로 남자가 씨가 말라지는 그 상황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 남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떡과 옷으로 대변되는 그 생필품을 남자에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또한 권리를 행할 수 없어서 그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이제 행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한 대리를 이루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자 7이 오히려 남자 1명을 붙잡고 제발 자신의 그런 법적인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남자 한 명을 붙잡고 이와 같이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유다가 그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무것도 없는 그날, 이제는 회복과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하고 어두운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싹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싹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싹을 왜 그 2절에 보는 것처럼 피난한 자, 3절에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싹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던 이 상황 가운데 이 여호와의 싹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연한 순같이, 정말 싹같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싹은 자라서 풍성하게 그 많은 것들을 먹이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었던, 정말 그게 과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풍성하게 자랄 수 있을까라고 염려될 정도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라는 것처럼 그 땅의 소산, 즉 열매가 이제는 그 싹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 여호와께 피난했던 자에게는 분명히 그들에게 그 열매와 영화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 소망이 없는 그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중에,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2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자신의 힘으로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었고 그들은 머무르도록 허용된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 지금 3절에 남아있는 자와 머물러 있는 자는 그 문법적 형태가 수동형입니다. 내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게 아니고 내가 머물러 있어서 머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머물러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은총으로 그 항무지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남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의 그 구루터기 가운데 정말 씨앗들이 남겨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단순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몇몇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그 여호와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심판 중에도 이 징계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지고 깨끗해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기회로 삼았던 것이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구원받는 자로서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남아있는 자도 수동형이요 머물러 있는 자도 수동형이고 기록되는 것도 다 수동형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그 한량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그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은혜는 그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정말 볼품없는 어린 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내 죄가 이제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소멸하는 그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고 정말 우리의 타락한 삶이 이제는 돌이켜서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고 깨끗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더러움을 씻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은 그때가 되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정말 소멸하는 영은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말갛게 불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소개했습니다. 이 불은 태움으로 깨끗하게 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역은 소멸하는 영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이 소멸하는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그 모든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5절과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5절에 모든 지폐 위에는 밖으로 불러낸 모임입니다. 정말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서 모임과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에클레시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재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머물러야 되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절에 보는 것처럼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보호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실천되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그 5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덮개를 두신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막을 칠 것이라는 의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천막을 치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자연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것을 나타냈던 요한복음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호와가 덮개를 두신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즉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린 역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으로 그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어렵고 환난을 경다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언젠가 주님이 오신 날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성취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유다 백성이 비록 멸망당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피난한 자, 하나님이 남겨신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스라엘 땅을 영화롭게 회복하실 것이고 시온의 남은 자를 거룩하게 회복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제, 온전한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됐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할 자로 당신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자들을 세상에서 잠깐 연단을 받고 또한 그 자신의 더러움을 씻긴 후에는 세상의 종말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내 삶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데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목적과 채찍의 목적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뿌리를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가진 자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와 같이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정말 그 소망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